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은 혹시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억울한. 제가 상상을 못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죽은 나사로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질병과 이제 그 모든 고통을 벗고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사로는 속으로 있을 거예요. 야, 드디어 여기에 왔구나. 남은 두 동생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서 살 생각을 하니까 나사로는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천국 문을 통과하려는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나사로야, 나오라가 아니라 나사로야, 어서 들어오너라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본의 아니게 나사로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문 앞에서 바로 유턴을 해서 다시 어두운 무덤 속에서 눈을 떠야만 했었습니다. 저는 나사로가 정말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런데요, 저는 성경에서 물론 예수님도 상당히 억울한 분이시긴 하지만 이 사람이야 정말 억울한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피해자였습니다. 보통 자기 실수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요, 그래도 그걸 참을만 해요. 근데 남의 잘못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요, 그것만큼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자꾸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게 돼요. 왜? 잊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억울함이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억울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가깝게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마지막까지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피해자로서 살면서 두고두고 미련과 후회와 원망 속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당한 승리자가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에 두 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도 그 비교를 좀 생각해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요셉은요, 담장을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담장을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셉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미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을 포도나무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포도나무는 놀라운 번식력이 있습니다. 번식력. 그래서 그 가지가요, 담장을 만나면요, 그 담장에 딱 붙어가지고 그 담장을 타고 올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그런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요셉은요, 그저 만약 그렇게만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가지고 남 탓하는 그런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셉에게는 과연 어떤 어떤 그런 담장들이 있었을까요? 벽이 있었을까요? 일단 요셉은요, dysfunctional family,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셉 그러면 꿈꾸는 자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뭔가 좀 남다른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실제는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와 첩을 두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뿐만이 아니라 2명의 첩을 더 통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 모두가요, 다 함께 모여 사는 일종의 대가족의 형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이 가족이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겠어요? 아니, 부모가 부모로서, 형제가 형제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자녀들은요, 애정 결핍을 다 경험했을 것이고요, 가족 안에는 끊임없는 시기와 갈등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또 서로를 향한 그런 미움과 복수심도 넘쳐났을 것입니다.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요,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미니 시리즈 한 편을 써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요, 가족이 아니고 부족 같아요. 네. 여러분, 부족 안에는요, 언제나 권력을 두고 있는 그 암투가 있잖아요. 서로 속고 속이는 거. 근데 진짜 가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요셉이 타고 넘어야 될 벽은 무엇이느냐? 바로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이라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가정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걸 불만으로 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요, 자기를 질투하고 학대하던 형들을 벽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심부름을 요셉에게 시키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10대였습니다. 티네이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찾아온 이 요셉을 본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그 꿈꾸는 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큰형 르우벤의 만류로 인해서 그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됩니다. 저는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사실 예전에도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이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3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가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제가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던 장면은 다른 게 아니고요,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 였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 지금 자신들의 동생은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들은 그 구덩이 속에서 그 요셉이 서서히 죽어가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다고요?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자신의 가족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음식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애굽으로 가는 노예 무역상을 이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남자 노예의 몸값이었던 은 20개로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적당히 둘러댈 변명거리도 다 준비해 놓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요, 형들의 요셉을 향한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고요,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어떤 범죄입니까? 아동학대고요, 이거는 살인 미수고요, 이거는 인신매매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거 중범죄예요. 중범죄.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중범죄의 피해자인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받는 그 육체적 또 정서적 학대는요, 그 아이가 평생 상처를 갖고 살게 만들어요. 저는 실제로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은, 그리고 학대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요, 계속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을 저는 봤었습니다. 이건 마치 암과 같아요. 평소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내면을 점점 곪게 만들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됩니다. 여러분, 쓴뿌리를 자기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피해자로 살아야 돼요. 언제나 피해자로 살아야 돼요.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다가도 생각나고,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놀다가도 생각나고, 심지어 꿈에서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그 가해자들을 용서 안 해도 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요셉이 복수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상으로 약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가해자였던 형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이제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보통 드라마에서 이럴 때 따다 하고 음악이 막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오래전 자신에게 화살을 쏘았던 그 형들에게 이제 요셉이 화살을 쏠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화를 쏜 형들에게 활시를 당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요셉을 위해 기도했던 아버지의 기도, 야곱의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분명 요셉은 형들의 그 질투와 학대의 화살을 받은 사람입니다.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활은 오히려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팔은 복수의 활시를 당기느라고 에너지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의 손에 맡겨드렸기 때문이에요. 맡겨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뛰어넘어야 될 벽이 또 다른 벽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한 이 요셉이 그 주인인 바로 그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마음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끈질긴 이 유혹을 거부한 요셉을 결국은 강간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거짓말. 여러분, 요셉이요 또다시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두고는 뭐라고 할까요?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말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또다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감옥 안에서 승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요셉은요 다른 죄수들의 딱한 사정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도 있었죠.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그 관원장은 풀려나게 됩니다. 자, 이때 요셉이 그 관원장의 한 가지를 부탁하게 되죠. 바로에게 잘 말해줘서 자기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부탁을 받은 이 관원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을 기억조차 못했고 아예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은 2년이나 더 그 억울한 피해자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도대체 이런 억울한 일을 그의 인생에서 몇 번이나 당한 것입니까? 벌써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만 해도 3번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만 해도 못 살겠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요셉이 좀 우울해져도 괜찮지 않나요? 나 우울해. 아니, 이 정도면 요셉이 아니 뭐 이 세상이 이따구로 돌아가 라면서 좀 화를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남 탓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지만 않았더라면, 그날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내가 좀 따라줬더라면, 아유 그 괘씸한 술 맡은 관원장 나를 잊지만 않았더라면, 또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만 해주셨더라면, 이런 탓하고 있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그런 말을 내뱉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요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요셉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억하고 계시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피해자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 피해를 핑계 삼아서 나 불쌍하지, 나 불행하지 이러면서 그런 인생을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요셉은 그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타고 넘는 사람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런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담장을 지금 넘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담장 밑에서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나는 불행해, 나는 우울해, 그러면 스스로를 어딘가에 막 가둬두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번째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것입니다. 50대 20의 시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50대 20의 시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야 멀리 볼 수 있고 그리고 넓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포도나무 가지가 담장 꼭대기에 이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겪어온 그 인생을 보면 그의 겪어온 모든 일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요셉이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담장 밑에서, 내가 만난 담장 밑에서 원망만 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그 담장을 타고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요셉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살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요셉은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뭐예요? 결국 이 사건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관원장이 요셉을 깜짝같이 잊었는데 2년이 지나서야 이 사람이 그때 그 요셉이 다시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데려다 놓으신 거죠. 그 자리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제가 시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새벽에는 더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좀 읽다가 성경을 좀 틀리게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시력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시력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이 시력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의 과거와 장래를 바라봤어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력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을 만나서 복수가 아닌 그들을 용서한 요셉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5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과거에 자신이 당했던 그 억울함과 그 피해를 피해자 요셉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일이, 억울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과에 가서 눈 시력을 재면요, 제일 최고로 좋은 눈이 20/20이래요. 20/20. 근데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시력을 50/20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50장 20절이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의 시력으로 보셔야 돼요.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서 여러분이 50과 20의 시력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무의미했던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했던 일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그 어려운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시기 위한 뜻이 있으셨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갱년기인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저 남 탓, 상황 탓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담장을 타고 넘듯이 자신 앞에 놓인 장애물을 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꼭 붙어 있듯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 과거와 현재, 미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요셉은 자신 앞에 놓여진 그 담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담장을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사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삼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우리의 진정한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담장을 넘는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요셉이 될 차례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만 한번 3절을 같이 부를 때 찬찬히 이 가사를 부르면서 주님,
주 안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찾아온 이 담장을 타고 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3절 조용히 부르겠습니다. 온전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다시 한번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don't get stuck at your words with blame or discouragement. Ask God for faith to rise you above them and see through His eyes. Then you will witness Him turning it into good.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담장 앞에서 원망만 하고 계세요? 낙심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통해서 주시고 아버지 통해서 저희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를 주셔서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담장을 하나님 이겨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간증,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더 시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은혜를 그러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주시면서 해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에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감사를 고백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역사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하심이 요셉과 같이 담장을 만나면 주님께 꼭 붙어서 그 담장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래서 피해자로 사는 인생이 아닌 당당한 승리자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